언어는 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문화를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으면 타 문화 사람들이 들으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영어로 번역이 아예 완전히 안 되는 문장,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두고 정의가 정냄이 떨어져. 이 정. 번역이 안 돼요. 한 개 달라 그러는데 2개 주면서 뭐라 그래요? 1개 주면 정 없어. 이거 번역이 안 돼요. love 아니고 affection.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야, 여기 뭔가 한이 서려 있어. 한. 한국 사람만 알아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뭐? 이 번역이 안 돼요. 아유, 애교가 많어. 애교. 이건 영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있어요. 이거 잘하면 망하겠는데? 잘하는데 왜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군가 학원을 끊었어. 그러면 이게 학원을 지금 배우겠다고 시작한다는 건지, 다니던 학원을 그만뒀다는 건지, 컨텍스트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글로 봐서는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만으로 인간의 제한된 생각이 담겨 있는 그 단어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요, 우리의 글로 써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는 성경에서요, 가장 표현이 안 되는 어려운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해요. 믿는다라는 말은 동사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또 다른 거는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말은 분명히 조건이 있는데,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들으면 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순전히 기독교인들은 수준이 낮아, 말장난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건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믿어야 구원 얻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조건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궁금해서 갔는데 10,000가지가 더 헷갈려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과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한이 서려 있어, 정이 많어, 이런 것이 단어 자체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circumstance, 그러니까 상황이라든가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강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모아서 아하, 믿음이 무언가를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정실 부인이 2명이죠. 레아, 라헬, 둘이 자매예요. 근데 요 레아와 라헬이 둘 다 자기의 종을 첩으로 한 명 한 명씩 각자가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내가 4명이에요. 이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매 둘, 레아와 라헬이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특별히 라헬이 언니 레아를 무지무지하게 시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야곱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성경에 등장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왜 라헬을 좋아했을까? 심플, 예뻐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냥 예뻐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어요. 주로 성경을 보면 야곱은 라헬 집에 주로 있었어요. 그러다 가끔 가다 레아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야곱이 레아 집에 갈 때는요, 라헬이 허락해야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냐면요, 큰 언니,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그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가지고 합판채라는 식물을 발견해요. 이 합판채가 뭐냐면 최음제예요. 그러니까 성욕을 일으키는 식물이에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엄마 레아에게 줘요. 근데 라헬이 이걸 알고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언니한테 가가지고 그 합판채 다오, 내가 너한테 이거 왜 줘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 그럼 오늘 밤에 내 남편 줄게. 내 남편이래요. 레아 입장에서는 나도 내 남편인데 허락받고 들어가요. 허락받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라헬은 같이 살고 레아는 가끔 밤에 가는데 레아는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순풍순풍 애가 잘 나와요. 잘 나요. 그런데 레아는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막 언니를 무지하게 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애 좀 달라 막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막 뭐라 그러냐면요, 나가 죽겠다 막 이러고 얘기해요. 그 야곱이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내 잘못이야,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라헬이 워낙 시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여종에서 애를 낳으면 내 애처럼 내가 좀 무릎에 앉혀놓고 우쭈쭈 하리라. 그래서 주니까 또 레아가 자기 여종을 줘요. 그래서 4명이 된 거예요. 이 4명에서 난 게 12명. 근데 이름을 보면요, 어머니 성격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레아하고 레아의 종에서 난 건데, 이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면 보라 아들이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시므온, 간구를 들었다. 연합, 찬양, 행운, 복됨, 기쁨, 보상, 함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면에 라헬의 종 비라가 낳은 자녀예요. 심판, 납달리, 경쟁. 이걸 애 이름으로 지었어요. 이 둘은, 비라라는 라헬의 종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또 라헬, 이 레이첼이 임신을 해요.
애 둘을 낳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애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은 또 이름이 괜찮아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아들 더 달라. 11번째 낳고. 그래서 12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요. 이름 괜찮죠? 근데 실제적으로 막내를 낳았을 때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었었어요. 베노니예요. 원래는. 베노니의 뜻은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에요. 이건 라헬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요. 막내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다. 그래서 애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어놓고 죽어요. 근데 그 애 이름이 통자라요? 통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으로 그 아빠가 바꾼 거예요. 야곱을. 오른손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야곱의 12자녀들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부모가 맨날 싸워요. 치고받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온전하지 않은 가정인데 뜻밖의 그 12명의 자녀는 다 잘 됩니다. 아주 형통해요. 12자녀의 성품. 이 성품이 그러면 괜찮아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아요. 12자녀의 한 반 정도만 그 성품과 그가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 아들 르우벤 있잖아요. 르우벤은 어떤 짓을 벌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 서머와 관계를 가져요. 인세스트, 근친상간을 해요. 이 시므온 레위를 보면 성품적인 문제가 있어요. 폭력적이고 분노를 통제 못해요. 넷째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자기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와 동침을 해요.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데 며느리라서 막 너무 예뻐가지고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길 지나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져요. 그 매춘을 하다가. 그래서 임신을 시켜요. 이 어이없는 환경 속에서 어이없이 자란 아들들이 12명.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형통케 해요.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이 12를 통해서 야곱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땅을 분배받아요. 12지파가 야곱의 후예예요. 물론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나눠갖고 뭐 이래서 그 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몽땅 다 야곱의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후예예요. 특별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유다 있죠?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임신하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님들을 보면 변변한 인물들이 없어요. 다윗, 간통했잖아요. 간통. 신하의 아들을 범했어요. 솔로몬 우상 숭배 하는 거 놔뒀어요. 족보의 여인들도 있잖아요. 라합은 창녀요, 롯은 이방 여인이요, 바사바 간통녀예요. 간통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위인전들하고 얼마나 달라요. 세상의 위인들, 그 전기들을 읽어보면 몽땅 다 자기 조상들이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인전 읽었더니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는 전자발찌 차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있어도 빼잖아요. 성경에는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건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보라 이거예요. 그걸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을 보면 만행, 비화, 굴력, 죄악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이
12 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학자들이요, 야곱이 이방 하란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을요, 모세의 출애굽과 비교합니다. 모세가 이방 땅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것. 굉장히 흡사해요.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요,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이 지배하고 있는 하란 땅에서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종처럼 무지하게 고생, 아주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서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지배하는 이방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죠? 야곱이 가는 길 중간에 삼촌이 달려나와서, 라반이 달려나와서 야곱을 못 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보내라. 그래서 재물 챙겨서 보냅니다. 바로 역시 출애굽해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달려나와서 못 가게 막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요. 그래서 결국에 재물 챙겨줘서 보내요. 둘 다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 받고 나온 것도 같습니다. 완전히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인물과 장소만 조금씩 다르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모세가 죄악의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묘사하듯이, 야곱 역시 이방 땅 하란에 있는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의 가정 환경과 12자녀들이 어떠한가를 다 살펴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 이 몽땅 다 죄악투성인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된 거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아내들을 살펴보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죄악의 땅, 이방 땅에서 이들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하란 땅을 벗어났어요. 이집트 땅을 모세가 끌고 나오면 광야에 있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상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듯이 라헬과 레아를 삼촌 땅에서 데리고 나온 건 이 두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야,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이 왜 구원했을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고 나왔다. 아니라는 걸 오늘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전 세계에 충만합니다. 그죠? 당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야곱은 손자예요. 그러면 이제 고작 3대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과 야곱,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나안을 비롯해서 다른 땅에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야곱이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까지가 500마일이에요. 한 달 걸려서 가야 되는 곳.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기까진 안 갔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라반, 그 삼촌 라반이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증거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 밑에서 14년 일하다가 이제 삼촌, 난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사건 후에 이제 도망쳐 또 나가거든요. 근데 도망치는 라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14년을 일한 다음에 20년을 일한 다음에 도망가고 14년을 일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야곱이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냥 레아와 라헬, 와이프만 얻었어요. 빈털터리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나 떠날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덜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가지 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을 누르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거.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나랑 같이 있자. 라고 야곱을 붙잡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국말 성경을 보면요. 야,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되어 있는 이 블루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이 한글로 보면 야곱이 떠난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이구 생각해 보니까 얘 때문이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요게 히브리 말에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하쉬라는 말은요. 스스로 깨우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간다 그래서 내가 점을 보니까 라는 뜻이에요. 점을 보니까 너 때문에 복받은 걸 알게 되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냥 깨달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정확하게 내가 점 보고 알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점 보고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에요. 이방신 섬기는 자예요. 어떤 신을 섬겼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야곱이 삼촌 모르게 그러니까 20년 일한 다음에 이제 도망치거든요. 3일 있다 알아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왜 말 없이 나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갖고 있는 우상 드라빔을 왜 훔쳐가? 내 신 왜 훔쳐가?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라헬이 나오면서 삼촌의 방에 있던 드라빔, 이게 우상이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이걸 훔쳐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손바닥만 해요. 이거 갖고 점 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드라빔 갖고 점 봐요. 이런 거를 보면 라반의 가정은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나갔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불신자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의 나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이 무슨 짓을 벌여요? 2살 아래에 유대인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온 동네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라헬이 통곡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울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전민족을 대표하는 어머니로 라헬을 얘기해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여기 라헬이 등장하느냐?
마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믿음 없는 라헬을 이스라엘의 대표로까지 표현하면서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통곡이 기쁨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구원 얻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레아는 말씀드렸지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몽땅 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노력의 의지로 그들이 믿게 되어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 시리즈 살펴본 대로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게 된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을 막 붙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난 동생인데 동생 싫어, 형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로 내가 형처럼 복받고 살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 실제가 이루어진 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은 사건이에요. 왜 뺏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부와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도망자가 돼요. 종처럼 고생을 해요. 무지무지하게 힘든 인생을 삽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믿음으로 끌어냈다면 형통케 해야죠.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형통케 해야죠. 근데 왜 건져내놓고 직사하게 고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을 탄탄대로의 길로 이끌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개념의 믿음은 내 의지예요. 내 결단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일관된 신념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과 목적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저차 막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11조 할게요, 막 그러고 서원을 해요. 그래 놓고 20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말만 던져놓고 안 해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계략과 플랜을 짜서 꾸려나가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한 기록이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 진짜 인간 안 변하네, 이런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30장에 아주 허무맹랑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는요, 14년을 일하고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너 왜 가 가지마,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월급 없었잖아, 샐러리 없었지, 이제 줄게.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합니다. 너 말해, 뭘 원해? 그랬더니 이때 좀 크게 얘기하지. 야곱이 그래도 머리를 써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연봉 줄래요? 그러면요, 가축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라반은 가축이 많으니까, 그래, 가축 어떤 걸 줄까? 그랬더니 연봉을 가축을 뭘로 달라 그러냐면요, 그 색깔과 종류를 구분해서 달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구하는 연봉은 뭐냐면, 그의 품삯은
양 중에 까만 놈을 달래요. 그리고 염소는 알록달록한 놈을 달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만 양 좀 본 적 있어요? 있긴 있대요. 드물어요. 우리가 염소 생각하면 흑염소, 그렇죠? 그리고 백염소 뭐 이렇지만 알록달록한 염소가 드물잖아요. 근데 모처럼 연봉 협상을 하는데 달라 그러는 게, 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양은 까만 놈 주고요. 알록달록한 놈 주고, 염소는 그럼 흑염소 주세요.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염소도 그냥 알록달록한만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딜. 오케이, 내가 줄게. 그리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나마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얘네들을 불려 나가겠다 생각했으니까 그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라반이 말을 딱 던졌어요. 내가 줄게. 근데 언제 준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날 돌아다니면서 양 중에 까만 놈, 그리고 알록달록한 놈 이런 거 싹 모아가지고 100마일 떨어져 있는, 3일길에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야, 못됐어요. 왜 그래요? 일단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만 놈이 있고 알락돌락한 놈이 있어야지 흰 놈하고 교미를 하더라도 그런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싹 걷어가 버렸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리고 나머지 가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하여간 야곱보다 수가 위에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꾀를 내요. 그건 뭐냐면 오케이 그러고 받아놓고 안 되겠잖아요. 근데 어떤 수를 쓰냐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해요. 어떻게든 애들이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가임기가 되면, 그죠? 몸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막 뜨거워지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네들 가축들이 가임기가 되면 개천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개천에서 물을 먹일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나무를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 가임기에 있는 양과 염소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아롱다롱 거리잖아요. 그걸 보고 얘네들이 아롱다롱한 놈이 나올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게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로를 드리냐면 지금 개천에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국말로. 근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개천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개천인데 원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스로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통을 그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가지를 꼽아 놓는다고요. 이거 보면은 임신이 애들이 알록달록한 거가 나올 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알록달록한 애가 나왔어요. 이게 더 웃겨요. 줄무늬 만들어놨다고 애들이 줄무늬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야,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봐서 어이구 이랬다가 아니라고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여전히 자기 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꾀, 자기 머리, 자기 계획으로 붙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라이 그리고 두들겨 패도 모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불쌍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내 아들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믿음하고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복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복을 줘서 인간들을 감동시켜서 내가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야곱을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야,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 이집트를 벗어나면 일단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건져낸 걸로 끝내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갔어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이 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는 복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출애굽해서 3주밖에 안 걸린다니까 가나안까지 가는데 빨리 가는 거고, 누구는 버팅기고 자기 꾀를 쓰고 힘들어하면 야곱처럼 20년 걸리든지 이집트에 벗어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것처럼 40년 빙빙 돌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 손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해야 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은 잘못되면 너 버릴 거야가 아니라 시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인데 그 과정이 광야예요. 고난입니다. 야곱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야곱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자기도 알잖아요. 나뭇가지 찢어가지고 걸어놨었는데 애가 이렇게 태어났다 알록달록은 뭘 알아요? 내가 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아내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얻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야. 너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공격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야. 너의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알록달록한 놈 다 가져갔지만 그래도 내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개인적으로 만난 지 뒤 20년 만에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도를 깨달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몸부림치는 순간마다 누군가 나를 만지고 있네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내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잘 우리가 읽기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알았어요. 요 한국말 이 번역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스페니쉬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알았습니다. 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 믿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원어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스페니쉬 성경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헬라어를 봤더니, 제가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을 할게요. 있는 직역을 하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르지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노력하고 막 그냥 어려운 가운데도 붙잡으니까 내가 살았다가 이건데,
아들의 믿음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 만들 거야. 그렇게 될 줄 나는 믿어. 라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삼각형으로 해놨냐면요, 복잡한 얘기인데 소유격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하면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요. 다른 성경에도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때문에 산다. 내가 믿어서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워낙 신실하셔서 믿을만해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게 원어의 번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만 힘들어요. 근데 그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의 믿음, 그가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신실함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만지고 이끌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그의 뜻과 의지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잘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